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지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두루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물어본대요. 엄마, 내 신발 어디 있어?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엄마,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아버지한테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처럼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좀 드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엄마하고 더 친근한 경우가 많죠.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친근하셨던 마리아님, 그리고 예수님께만 친근한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되어주신 마리아님의 승천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마리아님은, 성모님은 하늘로 올라가지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려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불러 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님께서, 성모님께서 하늘에 들어올림 받으신 것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는가? 또 성모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늘에 불러 올리셨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은 참 연약해갖고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아이,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되신 거지. 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할 텐데. 할 때, 사람이신 분. 바로 마리아님께서 하늘에 불러올림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천상잔치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같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성모님께서 하늘에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불러올림, 들어올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특히 그분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만큼 우리를 위해서도 하느님께 전구해 주실까요? 안 전구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여기 특히 자녀를 키우셨던 어머니들은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은 나만 많이 먹어야지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 그래도 우리 애들도 좀 생각나는데 그래요? 남편은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애들은 참 우리 애들도 하면서 생각나실 때가 많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마리아님을 성모님을 본받고 닮아서 그분의 구원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일단 모험으로서는 분명한데 그분한테는 좀 단순한 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닌데 단순해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쵸. 큰일 날 뻔했네요. 살아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마리아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기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좀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히로시마에 사셨대요. 히로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이분이 사시던 곳은 히로시마 도시에서 이제 산 너머에 있는 그 동네에 사셨는데 어느 날 땅이 막 흔들리고 그냥 소리가 난리가 났대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난리가 났으니까 집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지진인가 그랬겠죠. 그래서 방문을 빵 벅차고 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다시 집으로 와서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아내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는데 나는 뭔가 그래갖고 너무 뉘우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오셨는데 우리나라 왔더니 뭔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어. 또 피난을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로 슉 하고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는데 누가 깜짝 놀라면서 폭탄이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길에서 피난 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니까 다 옆에 논이나 이런 곳으로 막 뛰어들고 나무 숲으로 뛰어들고 다 도망 피했겠죠. 또 이 아버지도 논으로 뛰어들어갔고 논에 팍 엎드려갖고 진흙투성이 됐지만 있었는데 다행히 폭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제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들어갖고 딱 보니까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갖고 깜짝 놀래갖고 다시 길로 가봤더니 길 위에 다시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또 이게 그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클 때 맨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대요. 야, 애비는 다 쓸모없다. 니네 엄마한테 잘해라. 응?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시겠죠?
이게 조금 본능적인 것도 조금 더 있어요. 이게 모든 집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 유대가 더 좋은 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머니와 자녀들의 유대가 더 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본능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죠? 아이들 태어나서 기를 때 솔직히 엄마가 많이 투자해요? 아빠가 많이 투자해요? 아빠가 많이 투자해요? 엄마가 데리고 살잖아요. 응?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측면이 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도 강해요. 제가 어떤 선배님이 해준 얘기인데 있는데, 그분 아마 지금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형제들도 많이 없지만,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뭐 삼촌이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고모라든지 혹은 외갓집에 가면 외삼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이렇게 다 가면 이제 그 부모님 형제들도 모이고 저희들 사촌들도 모여갖고 이제 계곡 같은 데 놀러 가요. 그러면은 애들은 다 그 계곡에서 놀고, 응? 노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 몇 명 거기 껴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물론 짐도 나르고 전날 이렇게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보통은 그 자리에서는 좀 앉아서 한잔 하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있고, 거기 닭도 삶고 밥도 하고 하는 거는 주로 누가 해요? 그 어머니들이 하죠. 자매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앉아갖고 자기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형수들, 또 제수들, 또 자기 동생들, 여동생들, 누나들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보고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자매님들이 서로 얘기 나누고 손으로는 이렇게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하면서 눈은 계속 그 계곡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은 저렇구나. 마리아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다 이해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신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신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실 때에도 마리아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지? 하는 것들도 있어. 그때에도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그러나 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그런 건 더 쉽죠, 물론. 그럴 때도 예수님, 제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안에서 당신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길로 저를 이끄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언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예수님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그러는데 우라통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흉도 좀 보시고. 저는 예수님한테 가서 흉 보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질 때 같이 모여서 딴 사람 흉 보면은 많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여러분들 안 하셔서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제 모여서 친구들하고 해서 친해질 때 같이 흉 보면은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그러면은 누구랑 친해져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흉보고 하는 게 좀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얘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당신이 감사하기도 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볼까 고민이 되네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으로 나가게 돼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 찾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은 바로 그러한 삶 안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지고 하느님께 이끌려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에 우리 또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처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특별히 성모님께 그 은총을 나눠주십사는 전구를 성모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